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이 우리 마음을 활짝 여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찬양대를 위해서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고린도전서 이제 16장 19절로 24절 마지막 그 단락인데요. 오늘 특별히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오늘 본문 말씀 중에 22절에 있는 말씀을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마라나타에 대한 그 신앙을 의미하는 그 문구인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이 마라나타의 신앙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사실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마라나타 신앙이거든요. 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신앙을 우리가 갖고 우리가 마음으로 준비하고 그걸 소망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사실 모든 부차적인 문제들은 사실 다 가려지게 돼 있어요. 은혜가 있으면 한마디로 이제 뛰어넘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걸림돌들, 어떠한 여러 가지 암초들을 만났을 때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더 큰 물줄기가 흐르면 그 암초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이런 그 큰 신앙, 바로 이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다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아굴라라는 사람 그리고 브리스가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많은 교인들이 있었는데 그 교인들 중에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그 이름을 기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등장을 하죠. 15절도 스데바나라는 이름이 나오고요. 또 부드나도 17절에 아가이고, 이런 그 모범적인 믿음의 사람들을 거론을 하고 있다가 이제 19절에서 이 브리스가와 아골라라고 하는 이 두 부부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처럼 텐트를 치면서 이제 그 직업을 갖고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에서부터 이제 텐트를 짜면서 선교 사역을 했던 인물들인데, 이분들은 바울하고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그런 부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 사역자, 부부 동역자로서 바울이 선교 현장에 나아갈 때마다 큰 힘이 됐던, 같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그 부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가정이 참으로 특별했던 것은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겠지만, 이 두 사람들이 했던 그 사역의 그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정말 특별하게 하나님이 사용했던 가정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흥미있는 게 뭐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가라고 나와요.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가가 아내입니다. 왜 이게 특이하냐면 우리나라에서도 보통 남편 이름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내 이름이 뒤따라 나오죠. 모든 게 사실 그런 순서로다가 나가는데 고대 사회이면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가라고 하는 이 순서가 어떻게 보면은 지극히 정상적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성경의 내용들을 들여다보면은 이게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총 한 6번 정도가 이 부부의 이름이 거론이 되는데, 부부의 이름이 따로따로 나올 때는 그냥 뭐 어떤 설명을 위해서 아굴라라는 이름이 먼저 나와요. 그런데 이 부부의 이름이 지금 본문처럼 같이 붙어서 나올 때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순서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4번 정도가 이렇게 나오는데 브리스가와 아골라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아내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남편 이름이 뒤에 나옵니다. 지금 이 고린도서 16장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경우예요. 특이한 경우. 이렇게 남편이 먼저 나온 케이스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아내의 이름이 먼저 나온다. 왜 이런 순서를 가지고 있냐면 이 브리스가라고 하는 이 여인의 어떤 신앙이 남편 아굴라의 신앙을 뛰어넘었다고 보고 있어요. 거의 이 가정의 신앙을 끌고 가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이 브리스가, 다른 데는 이제 브리스길라라고도 나옵니다. 이 브리스길라, 이 여인의 신앙이 남편의 신앙보다 더 월등했다. 그래서 이 남편의 어떤 그 믿음을 이끌어주고 이 가정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 아내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라고, 헌신적이었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남자들 같은 경우는 결혼하는 순간부터 사실 이 뭐 자이든 타이든 아내에게, 여자에게 이제 얽매이게 돼 있어요. 아멘이죠? 매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여자가 신앙이 더 좋아야 그 가정의 신앙이 좋아요. 아멘이죠? 남편들 얼굴을 피고, 그죠? 아내들의 신앙이 사실은 우리 한국 교회도 전수조사 한번 해보면 거의 다 같이 그렇게 나갑니다. 우리 교회도 아마 알아보면 아내들의 신앙이 더 좋을 거예요. 그만큼 어떤 그 여성들의 신앙들이 보통 대부분 그렇게 끌고 가는 경우들이 많고요. 디모데라고 하는 그 사람의 믿음도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라고 나오죠. 그분들의 그 신앙을 이제 계승한 사람이 이제 디모데예요. 외조모 때부터 시작해서 어머니 유니게까지 이 신앙들이 이어져 가지고 디모데에게까지 흘러가거든요. 그만큼 여자들의 그 믿음이 가정을 세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자녀들의 신앙도 아버지의 신앙을 따라가기보다는 엄마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엄마들이 옆에서 끼고 사실은 이렇게 부드럽잖아요. 안 그런가? 엄마들이 더 안 부드럽죠? 엄마들이 뭔가 이렇게 품고 끌고 가는 어떤 그 신앙의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신앙을 통해서 자녀들의 믿음도 사실은 계승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가라고도 하고 브리스길라라고도 하는 이 사람들의 그 이름의 순서, 오늘 말씀은 특이한 경우입니다. 이거는 특이한 경우고 대부분의 본문에서 그렇게 나와요. 사도행전 18장 18절, 그리고 오늘 같이 볼 로마서 16장 3절에도 다 이런 식으로다가 이 브리스길라가 먼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부가 또 특이한 게 뭐냐면은 아굴라는 그 유대인이에요. 본도 출신, 본도라고 하는 지역 출신의 유대인이고, 이 브리스가라고 하는 여인은 로마의 명문가 출신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지배자 그리고 피지배자가 결혼을 한 겁니다. 로마 식민지 사회에 있었던 아굴라를 브리스가라고 하는 여인이 자기의 남편으로 품은 거예요. 뭐 문서에 의하면은 또 이제 이 아굴라가 브리스가의 종이었다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뭐 정확하진 않지만 어쨌거나 이 부부는 사실은 그 만나기 어려운 그런 그 관계예요. 만나기 어려운 귀족 가문이고, 또 이쪽은 한쪽은 또 피지배 계급인 그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한다는 것 자체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쨌거나 이 둘이 이제 로마 시민권을 가진 브리스가가 이 아굴라를 남편으로 이제 얻게 되는데, AD 49년에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그 바로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다 추방시켜요. 이때 한 2만 5천 명 정도 되는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고린도로 이주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바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같이 고린도로 이주를 한 거예요. 그 고린도에서 이제 천막을 만들면서 생활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 바울을 만난 거예요. 바울을 만나서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이제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이 고린도에서 만나면서 더 깊은 말씀을 이제 배우게 돼요. 그리고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신앙적인 열정이나 그러한 헌신, 이런 마음들을 거기서 이제 배우게 됩니다. 1년 6개월 정도 같이 이제 있으면서 바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심도 있게 배웠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서 추방돼 가지고 고린도로 갈 때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을 해보면 착잡하고 답답했을 겁니다. 막막하고. 왜냐하면 로마라고 하는 것은 대도시고 그리고 귀족 가문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뭔가 나름대로 정착하고 어떤 부를 누릴 수 있는 기반이 거기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추방령이 내려져 가지고 아굴라와 함께 브리스가가 이주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부의 어떤 그 앞날에 대한 걱정이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분들은 처음에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뭔가 이렇게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 좀 어둡게 부정적으로 봤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뭐 이런 상황에 우리가 처하게 된다고 한다면 마치 실패한 인생, 뭔가 이렇게 중심에서 변두리로 몰려난 것 같은 그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을 만나면서 이분들의 생각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제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 재해석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도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삶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처럼 내 느낌상 실패하는 것 같고 뭔가 무너진 것 같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 있게 되면 그 상황, 그 모든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 다르게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자기들의 삶에 대해서 이제는 자기들이 고린도로 간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라고 이제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어떠한 실패로다가 뭐 인천 땅까지 흘러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또 어떤 실패로 인해서 이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또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충신교회를 만났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정병근 목사를 만났다면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지요? 아멘이? 예상했던 음량이에요. 여러분들 마찬가지 거꾸로 생각하면 제가 여러분을 만난 것도 축복입니다. 이 충신교회를 만난 것도 축복이에요. 아멘이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해석이 바뀌어져야 돼요. 내가 실패했지만, 내가 병들었지만, 내가 주님을 만났고, 내가 충신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들어왔다면 그것 자체가 복인 거예요. 우리의 삶이 사실은 이런 그 해석 자체를 거기에다가 우리가 하지 못하고 실패 자체에만 우리가 보고 있으면 내 인생이 복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추방당해서 글로 밀려났지만 그들의 인생은 굉장히 활기찹니다. 뭔가 인생 자체가 그냥 운둔에 있는 사람들 같이 그렇게 지내는 게 아니라 이 두 부부는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예수를 만난 것이 복이고, 또 우리가 함께 한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도 복인 줄로 믿고, 또 옆에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을 만난 것도 우리가 복인 줄로 믿고, 우리의 모든 삶을 다시 한번 재해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으로 변화받은 이 부부들의 삶에 그러한 어떤 그 목적들이 이제 바뀌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같이 다 읽었지만 오늘은 이 두 부부에 대한 이야기만 좀, 인물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부부의 헌신은 여러 종류로다가 나타나고 있는데, 첫째가 아글라와 이 브리스길라 이 부부는 물질적으로도 또 교회에 어떤 여러 가지 도움을 줬던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었습니다. 바울 당시에 사실은 바울은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 예루살렘에서는 기독교를 원래 핍박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12제자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의심했습니다. 바울의 변화에 대해서 의심했었고, 바울은 뭐 안질이 있었다는 말도 있고, 키도 작고, 또 약간 외모적으로도 떨어졌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의 이 사역 속에 하나님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 두 부부를 또 이제 붙여주셨는데, 성경 로마서 16장 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바로 그들은 누구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사도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그리고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그 사람들에게 감사한다 그랬어요. 이 말은 그만큼 자신들의 목숨을 대신해서
바울을 보호하고 적극적으로 그의 사역들을 이제 지원을 했다는 건데, 단순히 이게 어떤 그 바울의 목숨이라고 할 때 바울의 그냥 생명이라고만 우리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시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나의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결국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보호하려고 했던 것은 바울의 생명이기 이전에 바울이 전하고 있던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었던 바울을 위해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자기들의 생명까지도 내놓을 정도로 준비되어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고귀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삶을 기꺼이 헌신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복음의 가치를 알아야 우리가 우리의 것을 희생할 수가 있어요. 그 귀하다라고 하는 생명까지도 우리가 드릴 수 있기 위해서는 가치가 있어야 돼요. 가치가 있으면 우리가 시간을 들이잖아요. 내가 무언가를 위해서 도전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그게 가치 있다고 여기니까 내 시간을 들이고 내 모든 것들을 투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나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복음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자기 생명이라고 하는 가장 귀한 것까지도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복음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밭의 감추인 보화라 그랬어요. 그 보화를 깨달을 때 우리가 기꺼이 우리의 것들을 희생해서 그 밭을 사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이 부부와 같은 모습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요, 사도 바울을 이렇게 물질적으로 도운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가지고 에베소로 갈 때 바로 이 두 부부가 동행을 해요. 동행을. 로마에서 추방당해서 고린도에 정착을 했습니다. 고린도에 정착을 해서 텐트 치는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아마 많은 단골들을 이제 만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에베소로 갈 때 이 두 부부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동행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쉽지 않은 결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지금까지 공들여 놨던 이 지역, 지금까지 공들였던 이 사업을 다 정리를 하고 이방인의 어떤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나는 바로 이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로마서 16장 4절에서 그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는 것은 바울과 함께 이렇게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이방인들 그 교회에다가 아주 아름다운 모범을 많이 보였던 거예요. 이 두 부부가. 그렇기 때문에 그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도 이 사람들에게 감사한다고 지금 문안 인사를 드리는 겁니다. 자신들의 생명까지 귀하게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그 생명까지도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우리의 삶에 과연 어떠한 삶으로 우리가 방향을 잡고 나아갈 것인지, 이건 사실 제가 볼 때는 만남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 그리고 복음과의 만남, 그 귀한 가치에 대한 우리가 인식을 가질 때 삶의 방향이 이렇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떠들어도 소용없는, 내 스스로가 이것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이 두 부부와 같은 흐름으로 우리 인생을 맡길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말씀에 다시 한번 보시면 19절에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여기 보면은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라고 나와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스데바나라는 이 사람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스데바나도 자기의 집을
그 오픈했던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두 부부도 자기 집 안에 뭐가 있다 그래요? 교회가 있다고 했어요. 초대교회는 지금 현 교회들처럼 아름다운 건물을 짓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던 때가 아닙니다. 다 뭐 카타콤이라고 해서 무덤에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아니면 이런 허름한 어떤 그 집에서 아니면 이렇게 부유한 사람의 그 집이나 여러 이런 그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을 했던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도 처음에 개척하는 분들 가운데도 가정집에서 개척하는 분들이 있어요. 처음에 뭐 시작할 때에 누가 있습니까? 가족밖에 없죠. 가정교회로다가 시작을 했다가 뭐 상가로 뭐 이렇게 넘어가면서 교회들을 이제 짓는 그런 그 방향으로 가는데, 바로 초대교회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가정 안에 있었어요. 가정 안에서 시작이 되는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라고 하는 이 두 부부가 자기의 집을 오픈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처럼 집을 오픈한다는 것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 집의 냉장고를 막 열어보고 내 집에서 사람들이 막 먹고 마시고 뛰논다라는 거, 그리고 이 내 가정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다 오픈시킨다라는 거, 이게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근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경우는 그 텐트 치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의 집을 오픈을 해서 이 집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로 쓰여지도록 그렇게 오픈을 했다는 거죠. 이거는 헌신된 마음, 또 섬김의 마음, 또 희생의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우리가 손님 한번 치르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것처럼 가정을 오픈해서 교회 공동체를 쓴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겁니다.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결국 지금도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가정을 오픈해서 성도들과 함께 뭐 구역 예배를 드리고 같이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어떤 그러한 공간으로서 자기의 집을 오픈할 수 있다면 할렐루야입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집에서 그걸 나누는 거죠. 좀 더 딱딱하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그런 교제들을 나누는 것도 상당히 아름답거든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헌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내의 결단이 큽니다. 남편들보다도.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결국 이 부부의 합의가 없었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이거는 그만큼 남편이 원해도 아내가 원치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아내가 원해도 남편이 싫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부부가 마음을 같이 할 때 사실 이러한 결정들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이 부부의 참 놀라운 점이 뭐냐면은 물질적인 헌신과 이런 가정의 오픈도 또 중요했지만 이 부부는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말씀의 사람. 우리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그냥 사도 바울 뒤에서 그냥 장소 제공해주고 물질적으로 후원해주는 사람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헌신되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18장을 한번 잠깐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8장 24절. 사도행전이 어디 있는 줄 모르는 분은 말씀의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이거 찾을 줄 알아야 돼요. 18장 24절부터 22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20조 24절부터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24절부터 25절까지 아볼로라는 사람을 막 칭찬해 주는데 이 사람은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능통한 자라고 그랬어요. 능통한 자예요. 아볼로라는 사람이. 근데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26절 끝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이르더라. 오히려 아볼로보다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말씀의 깊이가 더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하고 동행을 하면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운 거죠. 말씀의 깊이가 당대에 지금 어떻게 보면 최고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그러잖아요. 파가 나뉘일 정도로다가 파의 중심에 아볼로가 있을 정도로, 아볼로라는 사람은 말씀에 대해서 능통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데려다 놓고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줄 정도의 사람이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능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자세하게 풀어서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설명해 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고 그래야 돼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헌신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이 말씀에서 나온 겁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의, 이건 동력이에요. 말씀은 동력입니다. 우리를 끌고 가는 동력이라고. 이게 없으면 사역을 하다가 쓰러집니다. 지금 찬양대, 선교단, 교사, 주방부, 여러 사역들을 하시죠. 이 사역이 계속 타오르려면 말씀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말씀이 없이 뛰시면 그게 마치 나무가 이제 다 타고 이제 없어지면은 또 나무를 빨리빨리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동력이 없는 거죠.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결코 오래 못 갑니다. 그냥 별똥처럼, 불꽃놀이처럼 한번 번쩍하고 그냥 사라질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었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선교의 열정은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로부터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대한 그런 은혜가 결국 물질적으로 또 공간적으로 또 자신들의 생명까지도 그렇게 내놓을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했던 원동력이 바로 이 말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그런 그 부부들이, 또 그런 섬김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물질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또 목숨, 자기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러한 헌신된 이 섬김의 리더십이거든요. 이게 섬김의 리더십을 갖춘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많이 일어나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이 이제 해석되어지고 풀어지고 또 많은 연약한 지체들을 품고 끌어안고 가는 그런 그 공동체가 될 때, 그때 이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거죠. 정병근 목사라는 한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저를 통해서 배워진 말씀들이 또 같이 또 공동체 안에서 작은 그 소그룹 단위로다가 그 말씀들이 같이 나누어지고, 그러한 것들이 서로 섬김의 어떤 리더십을 보고 배우면서 그게 계속해서 이제 교회 안에 계승되어져 가는 거예요. 전통이거든요. 교회 안에 못된 중직자들이 많아지면 그게 전통이 됩니다. 계속 배워요, 그걸. 근데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이 세워지면 아름다움도 계속해서 계승됩니다. 우리 충신교회가 이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섬김의 리더십을 통해서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붙들고 우리가 함께 이 부부의 어떤 삶을 우리 삶 가운데에 또한 실천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또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귀한 만남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또 이 교회 안에서 함께 믿음의 지체들을 만나고 함께 주의 말씀을 배우며 우리가 신앙의 길을 또 걷게 하신 주님,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또한 아버지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섬김의 리더십을 통해서, 희생의 리더십을 통해서 하나님, 많은 이들을 품었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의 모습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공간을 오픈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품고 끌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도들의 가정이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더 많은 이들을 초대하고 대접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축복된 삶으로 나눔과 섬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아버지 되어서 많은 이들을 또한 아버지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